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445장 445장 찬송가 44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본국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가는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통합찬송가 492장이 있습니다. 4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기에 지치거나 상하거나 곤비치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상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의 약속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이기에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의 지키심을 누리는 은혜의 가정이기에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손길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찬양받아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며 친히 동행하시게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형통함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심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붙드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살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내버리 예수 어레버리 예수 어레버리 아버지 오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내버리 예수 어레버리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는 주님만이 그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는 기준이 되시며 아버지 우리의 바라보는 소망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안에 그 모든 삶의 걸음마다 아버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아버지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네를 기쁨이 감사함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놀라운 네 손으로 붙드시고 채워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함께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밑에는 줄였지만 옳은 것을 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LA 그 타운 쪽에 가면 일일도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 타운처럼 코리안 타운처럼 일일도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한 벤치가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의자 한가운데 웬 아저씨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상처럼 하나를 세워놨어요.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누구길래 도대체 저 아저씨를 저렇게 동상으로 만들어놨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헨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스기하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아마 모를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일본인이고 또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세가도를 달리면서 이 리투아니아라는 이 유럽 쪽에 영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근무할 때 이 독일의 비밀 경찰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걔네들이 막 유대인들을 잡으러 다닐 때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물론 잡혀간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지만 살기 위해 도망쳤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 리투아니아로 도망쳐온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유럽에 있어서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어디에 문을 두들겼냐면 바로 일본의 영사관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우리에게 일본으로 갈 수 있는 비자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자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지만 이 스기하라는 본국에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비자를 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 처지니까 좀 해다오라고 보냈는데 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 불가라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회신을 동경에서 끊임없이 보내옵니다. 스기하라는 고민했습니다. 그냥 정부의 말을 듣고 출세하기 위한 왜 그곳에서 영사관을 거치고 대사관의 그 모든 것을 거치면 당연히 출세합니다. 당연히 승승장구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 무엇이 더 소중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기도하다가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비자를 발급하는지 이틀 사이에 6,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다 비자를 줘버립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비자를 발급하면 본인이 잘못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줄 수 있는 모든 비자를 다 주고 그들을 다 출국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는 본국에 소환돼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 공무원으로 파면돼 버리고 본국으로 송환돼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파상에서 전구를 팔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삶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의 행적이 드러나서 많은 칭송을 받을 때 어떤 기자들이 그의 아들을 찾아가서 그 아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가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필요로 하셨을 때 아버지는 옳은 일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 스기야라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훈장을 받은 유일한 일본인입니다. 또 그는 예루살렘의 그 열방의 의인이라는 현판에 올라가 있는 유일한 일본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벤치에 있는 아저씨 참 보잘것없어 보였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보면서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올바른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옳은 것을 택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룰 수 있는 그 좋은 것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이처럼 명확한 선택의 기준이 보이지만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또 선택하기 까다로운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 원칙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선택의 기준, 그 원칙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넓음이 아니라 좁은 길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넓음이 아니라 좁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루고 쉽게 얻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한참 막 로또 열풍이 불더니 이제 또 코인 열풍이 불더니 막 여러 가지 열풍들이 봅니다. 그런데 그 열풍들의 그 이면을 가만히 한번 보면 다 뭡니까? 한 방에입니다. 노력 없이 한 방에 모든 것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한 방에 물질을 채우고 인생 역전 한 방. 어디 가니까 인생 역전 한 방 이런 거 되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한 방에 뭔가를 다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 이면엔 뭐가 있습니까? 편안함과 안락함, 무난한 삶, 풍족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그 생각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길은 그 편안함과 안락함과 풍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마음의 자세는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을 바라보는, 좁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쉽고 편안한 것을 선택하는 그 유혹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쉽고 편안하며 그냥 평탄하기만 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얼마나 맺히겠습니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또 성도들은 넓은 물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기 싫으면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또 딱딱한 예배, 지루한 예배가 아니라 보고 듣고 즐길 만한 예배를 찾으려고 합니다.
교회 가기 싫으면 인터넷으로 또 TV로 예배를 드립니다. 더 이상 헌신이나 희생이나 봉사나 사명 같은 말보다는 위로나 사랑이나 격려와 같은 말을 더 선호합니다. 교회마다 수적인 성장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정작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세상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성도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쉽고 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어렵고 힘든 길을 굳이 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처럼 성도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속자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속자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질만 물려받습니까? 빚도 물려받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쉽고 편한 것만 물려받아야 되는 것이 상속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듦도 고난도 예수님을 위한 희생도 수고도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넓고 쉽고 편한 것만이 아니라 좁을지 모르지만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채움이 아니라 버림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도공이었던 우명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명옥이라는 사람은 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 도자기 굽는 데서 스승도 이루지 못했던 설백자기를 처음 만들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제가 설백자기라고 그러니까 그 설백공원 거기 있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진 공원이 설백공원입니다. 설백자기라는 이 자기를 만든 굉장히 유명한 도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명세를 타고 나니까 뭐가 많이 벌립니까? 물질을 워낙 많이 벌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보냅니다. 그걸 다 놓고 굉장히 뛰어난 도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황방탕한 생활을 살면서 물질을 다 탕진하고 정말 다시 거지꼴이 돼서 그 스승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스승에게 돌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다 뉘우치고 다시 이제 나는 살아가겠다라는 뜻으로 계영배라는 이 잔을 만듭니다. 그런데 저도 이 잔을 봤거든요. 정말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면 이 잔은요, 물을 채울 때 70% 정도까지만 채우면 거기까지는 꽉 찹니다. 근데 70%를 넘어가면 그 안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사라져요.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로 참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봤더니 그 옆에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 당시에 좀 말도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계영배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영광과 명성을 경계하는 잔이다라는 뜻으로 70%까지만 채우면 차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쏟아져서 없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잔입니다. 근데 이 계영배라는 잔이 실제로 유명해진 이유는요, 이 잔을 누가 샀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거상이라고 얘기하는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사서 자기의 평생의 가보로 삼았습니다. 나는 내 삶의 부유함을 얼마만? 70%만 채우자. 그게 자기의 인생의 그 목표가 돼서 그것 보면서 많이 벌면 다 나눠주자. 그래서 이 계영배라는 잔이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 잔을 만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벌면 벌수록 더 채우고 싶어하고 욕심들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채우려고 하는 탐욕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선택은요,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항상 기억해 봅니다. 가장 돈이 많았던 이 로페라는 사람도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쓰던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냐면, 얼마나 돈을 더 벌고 싶냐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보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딱 1,000원만 더, 몇백억이 몇천억이 아니 몇 조가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보다 딱 1,000원만 더.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함을 누리면, 많은 것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보면서요,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쭉 모으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통장에 딱 100만 원이 찰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요, 제가 지금 받은 돈과 통장인들을 딱 합쳐서 딱 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이 가라가 파티 있는 데까지 와야 되니까 뭘 타야 됩니까?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면 돈이 어떻게 돼요? 줄잖아요. 그 길을 걸어왔어요. 돈을 손에 쥐고 저 타고 걸어왔습니다. 저 타고 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걸었을 거예요. 그걸 저 타고 걸어오면서 제가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요? 그 채워지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거에 제가 만족하고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좀 더 벌고 싶더라고요. 좀 더 모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찾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벌 수 있는 거 없나? 이거 생각하게 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쫄딱 망했어요.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해요. 누가 좀 더 벌 수 있다고 그랬고, 제가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주식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그때 벌었던 주식에 넣었다가 싹 다 날렸어요. 와, 싹 다 사라지는데 며칠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많이 갖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비움의 삶을 말씀하시며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하고 싶어도 욕망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것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과 낮아짐으로, 섬김과 헌신으로 모든 욕망과 욕심을 비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된 만족과 체험과 충만함이 그 삶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계영배처럼 70%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을 온전케 채우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비우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욕심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은 우리의 있는 것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보면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할 때 보면 이제는 결혼정보회사가 참 많아지기도 했고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야,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근데 이 미혼 남성, 여성을 회원으로 모집해서 만남을 주선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이 결혼정보회사가 처음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요,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느 정도 꼼꼼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정보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등급이나 원하는 등급끼리 이렇게 매치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 주선을 해줍니다. 남자는 주로 어떤 거냐면요, 경제적인 능력, 또 학벌, 희한한 게요, 부모님의 경제력이 다 들어갑니다. 부모님의 재산, 형제가 몇 명이어서 얼마큼 나눠 가질 수 있나,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혹시 그 부모가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것도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얼굴, 몸매, 경제적인 능력, 집안의 내력, 재산, 집안에서 혹시라도 이혼하거나 뭐 이런 게 있냐, 뭐가 있냐, 병력이 있느냐, 이것도 다 하나하나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뭘 보냐면요, 뭐 인격이나 비전이나 가능성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질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러한 물질적인 가치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럴까 그러지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성들도 이제 표시를 합니다. 나는 남편이 얼마 이상 벌 수 있는 사람, 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 이걸 표시합니다. 남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 키는 얼마큼, 어느 정도 이뻐야 되고 어느 정도 배워야 되고. 참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야, 서로 뭐로 하는구나? 그렇죠? 조건이라는 것이 다 어떤 거냐면 물질적인 가치,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평가의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잘하시네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마귀에게 붙들렸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쫓아내실 때 수천 마리의 어떻게 해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죽게 하는 거 보면 그 한 영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수천 마리의 돼지떼보다 귀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는 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 삶에 보이지 않는 영역, 즉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며 소중히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로 얼마나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권능은, 이 특권은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로 얼마나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없어질 때
그 삶은 너무나 심각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집으로 갈 때 막 이제 걸어가다 보면 저희 집 그 유치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유치원에 뭐가 써 있냐면요, 이제 지금 온도, 뭐 날짜, 뭐 시간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예, 동그라미에 그림이, 사람, 우리 그 동그란 그림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미세먼지가 좀 좋은 날은 녹색으로 씩 웃고 있어요. 그리고 좀 별로인 날은 누런색이 돼갖고 하고 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좋은 날은 빨간색이 돼갖고 인상을 딱 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 일주일 새에 맨날 인상 딱 쏘고 있는 애들만 봤습니다. 미세먼지가 어떻게 해요? 예, 빨간색으로 인상 딱 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야, 참, 예, 여러분, 이 땅이 오염 안 되고요, 참 깨끗한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요, 누가 그랬어요. 야, 물을 사 먹어. 그럼 뭐 물을 사 먹어, 그냥 아무 데나 갖고 떠먹으면 되지 뭐. 예,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공기가 참 어땠습니까? 정말 그래도 깨끗했어요. 제가 왜 기억하냐면 88 올림픽을 할 때 외국 애들이 와서요, 첫 번째 말이 뭐냐면요, 야, 여기는 왜 이렇게 공기가 좋아? 햇빛이 왜 이렇게 좋아? 이게 걔네들이 하는 첫 마디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주로 보면 다 유럽에서 온 애들이에요. 맨날 우중충한 나라에서 온 애들. 특히 영국 애들. 제가 영국에서 왔던 그 수영선수 하나랑 좀 오래 얘기했는데, 걔가 맨날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청명하고 깨끗한 이런 날씨 너무 좋대요. 근데 요즘은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속으로? 나도 이제 그런 나라를 찾아가고 싶다 그러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서 걔들이 이 날씨를 보면서 우울했겠구나, 저 인상 뻘건 애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미세먼지가 또 안 좋겠구나, 이 생각을 했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요, 소중한 겁니다. 영적인 가치는요, 더 귀한 겁니다. 잃어버린 다음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가치가 소중함을 잊지 않고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기억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그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드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생각과 다른 초라해진 예수님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은30을 택하여 자신의 실망함을 드러냈습니다. 유대인들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았던 예수님보다 사나운 이리와 같았던 바라바를 선택하여 그를 살렸습니다. 우리 앞에도 선택할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채우는 것과 비움, 어느 것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물질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구원과 영생에 있는 곳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이 절망과 죽음을 기다리는 곳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 옳은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십니까? 쉽고 편함이 아니라 좁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택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 예수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쉬고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권한 길,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아버지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에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가치를 소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에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예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라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 내게 좋은 것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올바른 길을, 그 올바른 선택을 이루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피와 피난처와 열쇠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그 삶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명만을 그 몸에서 떠나물어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쉽게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에 힘이 있어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이 치유의 손길이 이루어질지어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쁨을 감사함을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사 그 은혜로 그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함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삶을 친히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그 가정과 그 삶을 지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한 역사하심이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옳은 것을 택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